수입 우리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이 세 장입니다. 13장, 16장, 19장. 오늘 그 응답들을 보면서 우리 미리 현장의 콘텐츠라는 응답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리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의사.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죠. 신학자들 가운데 이분이 그 데오빌라라는 총독의 주치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독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서신을 적었는데 그게 두 권이에요. 첫 번째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누가와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서신입니다. 그럼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장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뭐 우리 믿음 충만한 누가지만 그러나 실제 현장을 볼 때는 영적인 아주 정확한 과학적인 면들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또 사도행전은 현장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오늘 미리 현장의 콘텐츠라는 제목입니다. 미리 현장.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뭔가를 봐야 돼요. 뭐 기록이라는 것은 따라다니면서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나중에 그 기록한 걸 종합해가 딱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그 기록한 그걸 종합적으로 기록해 봤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이게 우리는 모르고 계속 갔지만 우리의 걸음이 이 속에 있었는 게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팀이 모르고 계속 그렇잖아요.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쳐서 모르고 갔는데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가서 찾았구나. 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키는 뭐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는 걸 보고 우리는 미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미리라는 거는 우리가 미리 뭔가를 봤다라는 말도 맞지만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다라는 걸 보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 여러분, 미리 하나님의 예비함을 인도받는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불신자는 이걸 인도 못 받아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도 몰라요. 근데 신앙인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졌다라는 건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생명을 가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말뜻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보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모르고 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인생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맛보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다. 땅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키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미리 보고 인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나이 들어가 이렇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맞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우리는 마귀가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게 불신자 6가지 지옥의 삶 아닙니까? 계속 재앙의 인생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거 누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준비하신 게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은밀하게 따지면요, 요거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비했을까? 하나님이 저 현장 속에 뭘 예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게 뭘까? 그걸 계속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제자 말입니까? 아니죠. 이 제자 배후에 이 세상에 복음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모든 영혼과 제자와 경제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 디모데 안에 모든 미래와 응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총독을 만납니다. 총독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 배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이룰 모든 준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결론이 뭡니까? 그렇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모든 시스템을 남기고 예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온 현장마다 말씀 운동을 통하여 그 현장을 계속 변화시킨 딱 하나님 나라 임할 교회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중이 뭡니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계속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권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모든 시스템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걸음은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 교회 세우는 응답.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게 끝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요 3가지 확인합니다. 네가 생명 있냐 없냐. 그렇죠. 구원. 2번째, 너를 통해서 인생 전체에 제자 남겼냐. 준비한 건 네가 찾았냐. 3번째,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너를 통한 교회의 축복 누리다고 하냐?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론에서는 하나만 딱 깨달으면 돼요. 모르고 갔든 알고 갔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을 미리 예비하셨다. 요거 한 가지 단어가 딱 와닿아야 돼요. 아니, 바울이 빌립보에 우연히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했다는 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미리 예비한 이 응답을 찾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응답을 받았냐, 이제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성경적인 응답이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첫 선교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은 뭘 예비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의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한 선교의 시간표를 딱 예비해요. 맞잖아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 중심의 사역을 쭉 이렇게 했어요. 맞는 시간표예요. 그게 바탕이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시간표를 어디로 눈을 돌리시느냐? 뭘 예비했느냐?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를 하나님 마음에 담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미리 예비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딱 세웠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지 봐야 돼요. 5인1조 오류로 말하면 교회 안에 선교 조직을 예비했다. 자,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우리도 선교위원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 쭉 받고 있지만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잖아요. 선교하고 할 사람 다 와봐라라고 하지만 은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께서. 그럼 누가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령께서 직접 지명을 했어요. 5명을. 여러분, 그게 우연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현장에 모든 교회에 뭐 할 조직이 딱 있다. 요거 할 시스템들이 다 숨겨져 있다. 아멘. 요 시간표를 본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받아 찾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전도학교 때 이 얘기를 했죠. 가장 첫 번째 응답이 팀의 응답이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이 뭐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미리 보여주시는 응답의 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만 미리 응답을 다 길을 보여요. 그러면요, 가장 첫 번째 뭐가 보이느냐? 있는 시스템 안에서 요 응답을 받을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인도받게 돼요. 제가 수요일 날에는 제가 이렇게 요일마다 제가 집중하는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월요일에는 전체 현장을 두고 제가 포인트를 떠요. 화요일 날에는 훈련이나 일꾼을 두고 포인트를 잡아요. 수요일 날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느냐? 렘넌트 사역에 포인트를 맞춰요. 제가 하루 동안에 계속 기도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앞으로 서밋스쿨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크게 같이 나누었어요. 앞으로 온 세상 교회가 인도받아야 될 서밋스쿨은 한 기관 사역이 아니다. 그거는 앞으로 온 세상 교회가 미래를 두고 펼쳐야 될 전체 사역이다. 그렇다면 계속 찾아라. 뭘 찾아라? 이거 찾아야 된다. 서밋스쿨이 인도받을 조직을, 서밋스쿨이 인도받을 팀을, 서밋스쿨이 인도받을 모든 운영을, 이거 찾는 게 첫 번째 응답이다.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뭐부터 예비하느냐? 시스템부터 예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혼자 막 한다 하는 거는 되는데요, 결국은 지속이 안 되더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 하나님이 성령 인도받는 팀을 예비하고 있다. 아멘. 늘 그걸 찾으세요. 인도받으면. 저는 이거 모든 조직이 다 찾거든요. 선교하면 선교할 팀의 팀 찾습니다.
렘넌트면 렘넌트 사역 팀을 찾습니다. 대학이면 대학 가서 이갈 팀들 찾아요. 요거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 의인들조 팀이 하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이 팀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니, 이거 뭐 앞서가면은 손해라니까요. 바울이 금식하며 이 팀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팀 만들어가 뭐 가면 되지,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인도받으면 되지, 가면 되지.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팀을 이렇게 만들었듯이 인도하는 것도 금식하면서 인도받기로. 왜 성령 인도 받을 길을 금식을 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걸 인도받으려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금식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예배하고 있냐? 왜 예배했으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일어나는 응답이 뭐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6장부터 쭉 시작해서 바보라는 현장 응답. 얼마만큼 하나님이 세밀하게 예배하시느냐. 가보니까 총독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총독 배후에 무당이 총독을 딱 잡고 있어요. 바울이 가장 첫 번째예요. 흑암을 꺾어버려요. 무당의 세력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딱 한 지역을 복음할 총독이라는 제자가 싹 세우십니다. 우연한 사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시작하시는 분부터 성령 하나님의 팀을 그걸 받아 인도하는 모든 과정도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가보니까 영적인 사건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의 걸음을 지금 또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세요. 두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현장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가 계속 하는데 두 번째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시간표냐? 하나님이 전환점으로 열어주는 시간표가 있더라. 요거는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인도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디를 인도하느냐? 마게도냐. 이거 성경적인 이야기니까. 자,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데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데 첫 번째, 절대 우리 고집을 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바울도 한 고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일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신념대로 갔다라면 이 응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준이 뭐냐? 내 고집과 자존심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쭉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길 열어주시면요, 이거 아니고 다른 길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하면 내가 자존심이 어떻고 내가 뭐 신념이 어떻고, 고집.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는데 방해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익숙함이라고 봤거든요. 익숙한 거.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아시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편하고, 그러니까 가던 길로 늘 가는 거예요. 우리 습관대로.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집과 익숙함이 성령 인도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건 내 인도 받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내 체질인 것이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이 아니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문을 막으십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하다가 제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요, 문을 막고, 그렇잖아요, 다른 길 인도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인도 도전하면 돼요. 왜? 아닌 거는 문을 막아요. 뭐 보라고? 이거 보라고. 더 큰 황금어장에 있는 걸 보라고.
그 사실은 문이 막히는 게 아니죠. 네가 가야 될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사실은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을 때는 반드시요. 요 시간표에 됐을 때는 빨리 전환점이 필요해요. 마게도냐. 코로나다. 우리는 다 문 막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전환점으로 생각하면 더 큰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은 알잖아요. 가 보니까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고, 영적인 컨텐츠입니다. 가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먼저 복음에 반응하고, 가 보니까 간수장이 예비되어 있다. 저는 여기에서 바울의 중심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바울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꺾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날 며칠을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선도자다. 그걸 바울이 몇 날 며칠 동안 참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권세가 있고 분명하며 잘 됐다 막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며칠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뭘 바울은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여종을 통해서 행하실 일은 뭐지? 끝까지 인도받는 거예요. 자, 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은 너무나 이 사람을 구원했는데 너무나 좋은 일인데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니까 점치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소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야 돼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바울은 뭐가 있다고요? 바울 수중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다 일 처리하고 나와가지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어떻게 재판도 하지 않고 적결 심판에서 바로 넘기느냐. 그거 고소했어요.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고소했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고소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이 매 맞고 아니 그러고 감옥에 그렇지 않은 그 억울한 상황이 닥쳤는데 왜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바울이 만남, 사건, 일어나는 거 모든 것 순간에 뭘 찾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예비하고 있지? 결국은 영혼이고 제자고 그 안에 있는 시스템들인데 끝까지 요구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뭘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상황으로 끝까지 인도받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도망가면 될 건데 도망도 안 가. 나와가지고 간수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요 사람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요거 찾을 때까지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잘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끝까지 인도받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하는 게 뭘 잘하는 겁니까? 뭐 잘한다 못한다가 없잖아요. 말 잘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뭐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비하신 걸 끝까지 찾아나가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거 끝이에요. 또 똑같은 내용인데 사도행전 19장은 좀 다른 이야기죠. 사도행전 19장은 바울 사역에 있어서의 마지막 총상력과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는? 로마로 가야 되는 모든 응답을 확인하는 게 그게 에베소의 사역입니다. 우리 앞으로 또 성경 우리 주일날에도 보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요한의 세례를 하는 12명의 제자를 만나가지고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렇잖아요. 물세례만 하던 사람이 우리는 그걸 듣지도 못했다. 그때 바울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역사를 전달을 합니다. 자, 언뜻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자,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똑같고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똑같이 뭐 하는 겁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그 말은 뭐 하는 겁니까? 마가다락방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바울이 계속 성령 인도 속에 있다라. 그리고 그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을 찾고 있다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요 12명을 탁 데리고 그 다음 사역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를 세웁니다. 요게 아시아 사역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두란노에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여기서는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집중 사역을 합니다. 한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집중 사역.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는 완전히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알죠. 마술하는 자, 바울이 앞치마만 던져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겠다. 다시 말하면 로마 복음화 할 모델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신상 숭배자들이 일어나니까 서기장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뭐 하는가? 우상을 잠재울 복음의 컨텐츠. 뭐 복음 자체가 컨텐츠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이 세 가지에 딱 빛을 발했죠. 사도행전 13장에는 무속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수라는 흑암이 무너져.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이 복음 콘텐츠 하나로 싹 다 이걸 찾게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여러분 그냥 뭐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거 우리 정체성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내가 내 문제 해결돼 가지고 감사한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교제 그게 너무 좋아가 외로움을 달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자의 신앙생활은 좀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현장을 허락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선교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는데 뭐 현장이 허락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전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밟고 있는 모든 곳은 전도 현장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알고 여러분 직업을, 여러분의 만남을, 여러분이 사는 곳을 전부 여러분에게 전도 현장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배했다라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때로는 일 때문에 파송하고 때로는 뭐 다른 사건 때문에 파송하고 그거는 도구지 진짜는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허락하신 곳이다. 여러분 바울이 망해도 감옥 가도 그거 전도 현장 맞잖아요. 망해도 전도 현장이라. 요셉이 감옥 현장에 쫓겨가도 그 현장이 현장 아니에요. 보디발 집이 현장이잖아요. 예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그림이 분명히 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 그건 여러분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연히 보낸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구나
라고 결론부터 가져야 돼요. 결론부터.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딱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졌다. 요거는 전도자의 표현입니다. 항상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전도 현장이고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분명히 예비한 게 있구나. 구원받을 자가 있고 제자가 있고 복음의 문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시스템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모든 게 예비되어 있다. 늘 그 눈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게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다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정체성이니까 내가 찾는 거고 이건 그냥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전도자의 현장. 깨달으면 돼요. 예비된 거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니까 그거는 내가 결론으로 잡고 있으면 돼요. 내가 찾든 못 찾든 예비된 거니까. 그럼 여러분은 요것만 하면 돼요. 성령님도 봐요. 분명히 항상 앞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실수로 사건이 탁 터져도 하나님이 뭐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 속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뭐 바뀌든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박히면 아이고 잘 됐네, 차 고쳐야 되지. 박아보면 아이고 재수 없네, 보험값 모르겠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가 맞다라면, 하나님이 예비한 인생을 내가 사는 게 맞다라면 일어났어. 그럼 가장 첫 번째 생각이 뭐가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지? 맞죠?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지?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일은 보험 처리하면 되고 일은 사건은 얼마든지 다 하면 돼요. 생각은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지? 그리고 바울이 끝까지 인도받아 가잖아요. 감옥까지 끝까지 인도. 요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처를 일부러 찾아갔어요. 요거 인도받는데 내가 너무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내가 자꾸 이 일에 깜빡하니까 아예 바울이 마음에 탁 담고 인도받기 위해서 아예 기도, 요거 완전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적어도 평생의 체질로 만드셔야 돼요. 성령인도. 요거 받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 뭐 때로는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있습니다. 깨닫는 것도 열매니까.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셨구나. 내가 깨달아지든지 내 그릇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이요 예비된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거기 때문에 날마다 성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 24시의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실수한 것도 열매라니까요. 거기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갱신하는 게 있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결론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냈죠. 뭐하라? 미리 체험하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날마다 미리 체험하는 겁니다. 영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거를 누가가 아주 영적으로 기록을 잘 해놨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했네? 팀도 예비했네? 아니 현장도 예비하고 있었네? 뭐 고생해가 갔지만 결국은 열매도 하나님이 예비했네? 바울은 성령인도 요거 하나 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렸네? 그게 전도자였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면? 평생 한 단어, 전도자의 체질, 요걸 만드세요. 지금 당장 내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평생 사용합니다. 모세는 뭐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80세 노인 돼가지고 이거 준비되니까 마음껏 썼잖아요. 아멘. 전도자의 체질이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는 성경 인도 속에 있다. 만약 우리 렘넌트가 전도자의 체질이 일찍 준비되었다, 제가 볼 때는 요셉처럼 사용하실 거라. 요셉은 전도자의 체질이 미리 됐거든. 다윗처럼 미리 준비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그렇게 크게 사용하는 거라. 우리는 좀 모세처럼 늦게 좀 준비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다 체험합니다. 늦게 준비돼도 하나님의 공짜가 없어. 준비된 건 다 주신다니까. 짧은 시간 내에 다 부푼다. 요거 하나만, 전도자의 체질 하루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응답으로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합시다.